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 그 간식 속회 목장이 어디죠? 홍콩숙인가요? 그 제주도에서 귤이 왔어요. 그래서 귤하고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지인들이 먹는 맛집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그 이용건 권사님의 복숭아를 보냈더니 이제 담례로 온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제주도까지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받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따라하는 듣보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김장하셨나요? 네. 아직 못하셨어요? 아이고, 숙제가 남으셨네요. 김장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또 준비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다 하신 분들은 이제 겨울 양식 든든하게 준비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 놓으실 텐데, 아직 남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 챙기시면서 일단 추우시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에서의 치열한 자리에서 이렇게 파김치가 되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말씀으로 마치 김장처럼 심령이 잘 버무려져서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의 김장을 다 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우리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라는 이 혹독한 거센 바람이 부는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견뎌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말씀의 김장도 잘 담읍시다. 오늘 말씀의 김장도 잘 담읍시다. 네. 두 분 권사님 더 붙어 앉으세요. 사이좋게. 더 가까이 가세요. 네, 형님 보고 오라 그러면 안 되죠. 아우가 가야죠, 아우가.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 재료는 다 똑같지 않나요? 응? 뭐 배추, 뭐 마늘, 무, 파, 뭐 이런 거, 갓, 젓갈. 어떻게 재료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맛이 다 달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요, 김장을 하시면 진짜 그 친정 엄마처럼요, 어쩌면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배는 더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봤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더 깊이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집집마다 김장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뭐 특별한 게 따로 들어간 거 눈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맛이 다 왜 그런 거죠? 도대체? 네? 손맛인가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와, 아무래도 다 맛이 틀려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렇게 사랑으로 담아주신 그 김장 맛을 제가 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했는데도 다 맛이 다르구나.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나주셨겠구나. 똑같은 게 아니겠구나. 삶의 자리가 틀리고 흔적이 틀리고 상황이 틀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겠구나. 우리의 빛깔과 이 향기에 맞게 그렇게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빛깔과 향기 그대로를 또 우리는 전할 줄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김장 맛을 알려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장 맛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상황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니 해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장하려면 뭐부터 잘 절여야 돼요? 그렇죠. 배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배추를 좋은 걸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배추가 속이 꽉 차야 이게 보니까 맛도요 고소해요. 이게 고소해요. 그렇죠? 그리고 달콤해요. 네, 배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가지고요 이 통배추를 예수님이 구원 지도에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밤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올려드린 그대로 그린 그 사진 그대로예요. 오늘도 똑같은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장면을 다시 가봐야 합니다. 이 설교만 해도 지금 몇 개로 시리즈로 나눌 수 있었지만 지금 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빨리빨리 이 말씀을 읽고 집중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딱 받아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읍시다 하면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밤에 누가 왔다고요? 니고데모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구원지도 이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밀착해서 취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만난 이 장소가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일까요? 아니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만난 이 시점이요.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다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수많은 뭐를 일으켜요? 표적을 일으켜서 지금 니고데모가 뭘 보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무슨 파였어요? 그쵸.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계열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요. 이거를 보고 찾아왔다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 읽진 않고요. 3장 2절에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니고데모가 뭘 보고 찾아왔대요? 표적,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만 이럴까요?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나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어떤 교회 가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동영상을 보고 그 친구랑 손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보내서 봤더니 좀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표적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나가 변할 텐데 아니면 좀 예수님이 나를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니면은 병을 낫게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던지 우리도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이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 않나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놀라웠고 감사해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온 니고데모에게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이게 어떤 복음서죠?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그 중에서요. 이 요한복음에만 표현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한복음만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그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표적이라고 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앞에다가 뭐라고 써요? 우리 진현숙 집사님의 닉네임이에요. 뭐예요? 진실로예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이요, 한 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에만 나타나는 거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 나오면 무슨 복음이다? 아, 그래. 요한이 밑줄 쫙 그라고 빨간 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구나.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나오는 데다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빨간 줄을 좀 막 그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진짜 이것만은 알아야 해 하는 곳에 빨간 줄 쫙 그라고 진실로 진실로라고 어디에만 기록됐다고요? 요한복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이요, 요한복음에다가요, 자기 자신을 슬쩍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씁니다. 막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랑하는 제자가,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밑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써요. 어떤 복음에만 나와요? 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래요? 자기라고 그렇게 씁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이 단어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랍비요, 그렇죠? 하면서 뭘 보고 왔다고요? 그렇죠, 표적.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특별한 단어 뭐가 있다고요? 진실로 하면서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3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진실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을 그으셔야 돼요. 네, 성경책 꼭 피시고요. 최명남 권사님처럼 잘 이렇게 보세요. 빨간 줄을 그으셔야 돼요. 빨간 줄. 그런데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건. 내가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 또 원해. 예수님 근데 뭘 원하신대요? 네, 니고데모가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말을 말씀드렸어요. 진짜 원하는 걸 잘 보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우리는요, 자꾸 그 앞에 있는 구절 때문에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진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우리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요, 탁 걸려요. 뭐에 걸려요? 나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저 옛날에 계속 이 성경책 읽으면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좀 모태신앙이잖아요. 나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요,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저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듭난 게 뭔가, 그쵸?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려요. 나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은데? 나 그러면 천국 못 가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목적은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게 목적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나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나 어떡하지? 이런 말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장을 끝까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볼 생각을 하기도 전에 나 거듭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저희가요, 매주 고백하는 거 있어요.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아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주권이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곳이 어디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맛보아 알아야지 이 땅으로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공격이 제일 많아요.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이 말은 또 뭔가?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집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지갑과 나의 일터와 내가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기적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죽었는데 또 태어나냐고.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지 않고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거기에 날 수 있사오니까 두 번째 문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가 되죠? 니고데모가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권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나옵니다.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요 진짜 니고데모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어긋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앞에 뭐부터 시작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성경에다가 빨간 줄 그으셔야죠. 지금 황진 집사님만 열심히 긋고 있어요. 지금 빨리 성경에다가 빨간 줄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그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나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목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봐요. 그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보세요. 앞에서 지금 세례요한이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 주시겠대요? 성령 주시겠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말씀도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랑 똑같죠. 회개하고 복음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잘 읽읍시다.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무나 심플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다 무서워서 떠나고 막 엎드려요. 멀리서부터 달려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외쳐봐야 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이렇게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장착하셔야 돼요. 무슨 일 있을 때 얼른 꺼내셔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되지. 얼른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리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리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 리더였던, 이 상위 하이 클래스였던 니고데모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2000년 후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맥락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아직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도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는데 지금 부활조차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성령을 알까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내가 읽어야 할 성경을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리더에게요. 리더들은 미리 보고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막 보여져요. 최대한 지금 진도를요, 니고데모에게 진도를 막 빼고 있어요. 지금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쵸. 성령 오셨냐고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성령의 사역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니고데모 리더에게요. 와, 그러니까 8절 말씀은요, 이런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나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께 순종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성령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요, 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순종하죠.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지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읽으면, 아, 니고데모 이렇게 답답해. 아니요. 니고데모의 입장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니고데모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마치 책망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니고데모를 사랑하는데 왜 책망할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와 너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요지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는요, 성경 박사예요. 바리새파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율법 학자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시 세 번째 뭐가 나타날까요? 진실로, 진실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네, 빨간 줄 빨리 그세요. 진실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 니고데모를 아껴요. 지금 니고데모가 높은 리더잖아요. 그러니 잘 가야 되잖아요.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12절 우리가 집중해서 좀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막 책망한 것 같은데 그 책망은 그런 책망이 아니에요. 너 그것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반복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늘 나라를 다 보고 왔어. 그쵸? 그걸 해석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니, 너한테? 근데 너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1대1로요, 완전히 개인 레슨 하세요, 니고데모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실로가 몇 번 나타났어요? 네? 3번, 감사합니다. 3번 나타났어요.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진실로가요. 이걸 정리하면요, 첫 번째 진실로는 예수님이 뭐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진실로는 예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들어가야 한다. 왜요? 보기만 하면 끝나요? 들어가야죠.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진실로의 목적은 뭐예요? 들어가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진실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심플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세요. 진실로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믿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네, 다른 분에게 얘기할까요? 천국에 같이 갑시다. 네.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사시고요, 천국에 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목장이 무슨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이 선교지예요, 우리 집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얼마나 목장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장을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그냥 둘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지금 1대1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내용, 이것을 어디서 나눠요?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내려온 자, 곧 이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 외에는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되잖아요, 다. 예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내려온 자가 없고 다시 올라갈 자가 없어. 이것을요, 니고데모는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꿰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문어같이 인자로 드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니고데모는요, 거의 구약 박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들어요? 뱀을 든 사건이요, 구원을 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죽어가던,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구리뱀 보고 다 살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달릴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예수님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앞에 강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열심히 외웠던 그 말씀 구절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외우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손도 해보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딱 줄이면은 처음에 그 첫 번째 설교랑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17절이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가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또 설명까지 해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심인지 보셔야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힘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손주 사랑하죠. 건강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건강에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빛보다 어두움을 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돈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명예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안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뭐 건강 지키려고 하고 뭐 자녀 사랑하고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여러분. 주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고 있다. 선언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지금?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된 곳에서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나중에는요, 그것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떨어져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봐요. 그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주권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우리는 계속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20절,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알아듣도록요, 2번이나 끝까지 반복하세요. 보세요. 앞에서는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요, 이것을 가지고 또 똑바로 얘기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한대요? 그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니고데모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한대요? 빛을 미워한대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마음이잖아,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큰 곤경에 빠졌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어제는요, 권오중 그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어제 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권오중 이 탤런트가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요, 착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난 중간이지.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사탄이에요. 그 짓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뭐를 드려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마음으로 계속 공격하거든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마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요. 그렇게요. 처참하게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성화는 뭐 입고 계세요? 아니요. 발가벗긴 채로 빈 몸뚱이 그대로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는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뭐를 드려서요? 자유의지를 드려서요.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선택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를 멱살을 끌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음 앞에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모든 인간들은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정말 예수님은 곧 오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아직 코에 숨이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인간의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의 상황은 진짜 힘들고 나는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공고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왕이 다스려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샬롬하는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정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나가서 전하는 복된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